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죽음을 두려워 않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하시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도와주시어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 모두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에 힘써 복음의 일꾼으로 부지런하게 하시어 주님의 나라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해주시고 각자가 받은 은혜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도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과 한 개의 여정. 엠비 보자마자 했잖아요. 양쪽 아이. 날개를 엠비. 저쪽 끝에하고 여기하고 엠비. 와. 그러니까 아. 지퍼를 이렇게 열어주고 네. 세그머니 아. 야, 엄청 좋네. 좋죠? 아. 이거 이제 2차로 딴 거라 1차 딴 거보다는 색이 조금 떨어지죠? 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맛있는 특 상품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선별이 되어 있는 이 자체로 콘티 박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요. 이렇게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이렇게 상품으로 포장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객님들의 최애 상품인 이렇게 점 있는 사과.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그 점.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깔이 너무 안 좋고 청치라고 해요. 근데 아주 맛없지는 않아요. 이것도 맛은 있긴 있는데 저희가 자랑할 만한 맛은 아니어서 이런 거는 애플칩을 만들다거나 뭐 양배추나 비트를 이용해서 착즙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우선 손으로 골라냈는데 직접 한번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13브릭스 13.9 이렇게 11브릭스 밑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겁니다. 12.8 13.4 12. 전용 박스를 못 구해서 돈이 들고 와서 이거는 예전에 쓰던 박스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고. 우리가 즐거이 먹게 되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살펴본 영상입니다. 저는 매주 H마트라 부르는 한아름에서 12개나 14개의 후지 사과 한 판을 사와서 매일 아침 한 개씩 먹고 있습니다. 사과를 먹으며 매번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일을 만드시어 우리가 매일 즐겁게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 손에 쥐어진 사과 한 개, 이 사과가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 사과의 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처럼 과수원에 있는 많은 나무에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사과를 하나하나 손으로 따서 대충 눈으로 크기를 분류하여 컨테이너에 담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담을 때 다시 크기와 품질을 살펴 같은 크기의 사과들을 박스에 넣어 포장을 합니다. 박스당 48개 혹은 56개씩 포장을 하여 트레일러로 각 지역으로 운송하고 제가 가는 한아름에 도착한 사과는 진열대에 진열을 하며 고객들이 한 판의 사과를 구입할 때에도 상처난 사과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아 좋은 것만 고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과 하나하나를 고객인 제가 골라 사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사과 한 개와 연결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사과를 골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 초선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미국의 인구는 3억 5천만 명이며 한국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사과밭의 수많은 사과 중에서 옮겨지고 또 옮겨져 제 손에 쥐어지게 된 한 개의 사과처럼 5천만 명 한국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셨다는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뿌듯해옴을 느끼게 됩니다. 저처럼 목사로 세워진 사역자들은 선별된 한국 성도들 중에서 또 선택되었으니 더더욱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하겠지요. 제 손에 쥐어진 사과 한 개의 종착지는 제 손을 거쳐 제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 사과들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목적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되듯이 선택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목적이며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미의 초센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부와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들 이외의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그것을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과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항상 맺혀 그 열매의 향기가 은은히 풍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 뒤따르게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과실이 많고 적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라 하였기에 우리는 누구인가에게 가야 하며 그 목적은 가는 대상이 열매가 되도록 예수를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됩니다. 가게 되는 상대가 많을수록 열매가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15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주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일꾼은 갑절로 소득을 남겼으나 1달란트를 받은 일꾼은 소득을 남길 장사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1달란트 받은 것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였으며 갑절로 남긴 일꾼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과 1개가 있을 때보다 10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사과 1개가 더 진하게 풍기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였습니다. 많은 과실을 맺는 크리스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므로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신다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한 것을 계속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소원을 기도하며 예,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을 보여드려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자고 한 것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중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각별하게 사랑받던 제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터키에 가 에베소 교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사역하게 됩니다. 이때 요한은 폴리갑을 제자로 두었는데 폴리갑은 이후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로마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의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는 폴리갑에게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진술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유혹을 하였지만 86년간 내 생애를 품어주신 주 예수님을 내가 어찌 배신하리요? 라고 하며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영화 폴리갑의 순교
장면을 보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폴리갑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음식을 마련했으니 먼저 식사를 하세요. 당신들 모두 배가 고파 보입니다. 그동안 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식사부터 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형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 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린 한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어 저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일꾼으로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담대한 믿음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제게 큰 은혜로 담대한 믿음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곧 주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합니다. 저들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들은 놔두고 그만 갑시다. (86년간)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한 분의 신만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에겐 많은 신들이 있다. 당신은 그리스 종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설명을 하더라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로마 형제에게만 경배한다면 당신을 살려줄 수도 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하세요.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당신은 화형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불에 태워 죽인다 하여도 1시간밖에 못 가는 불이지만 당신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주저합니까? 속히 나를 화형에 처하세요. 좋다, 그렇게 해주마.
여기 이 폴리갑은 우리의 신 로마 황제를 부정하고 기독교도를 위하여 가르치는 자이다. 암세는 로마에 대적하는 개혁교인이다. 내일 아침 화형에 처하도록 선고한다. 화형 준비를 해두어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곧 주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AD 156년경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 오늘날 목사로 사역하던 폴리갑은 사도 시대인 기원 후 1세기와 2세기를 연결해주는 사도들과 직접 교제하며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행적들을 전해받으므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행적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화형으로 순교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서머나의 폴리갑 기념교회에는 그가 칼로 살해당하는 그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그를 태우지 않아 집행관이 칼로 찔러 살해하자 비둘기 한 마리와 함께 많은 피가 흘러나와 불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폴리갑은 자신을 일꾼으로 세워주시어 사용해 주시고 더욱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선택에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주 예수님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 세워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각자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시어 받은 달란트를 귀하게 활용하여 2배로, 5배로, 10배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순교까지는 못하였어도 열심 있는 일꾼으로 일하였음에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입에 넣고 먹으면서 맛있다, 달다, 시원하다라고 과일의 맛을 평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한 노고와 정성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게을렀다는 책망으로 부끄러운 그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함은 물론 받은 은혜 역시 헛되이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 초생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곧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복음의 일꾼들로 충성하면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상 받기를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손이 하는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